저희가 또 이제 민수기를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이 모세오경, 그리고 토라라고 율법서라고 하는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네 번째 책인데, 우리가 민수기를 먼저 알려면 이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물어본 뭐예요?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그렇죠?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그 로마로 넘어가면서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 그 알렉산드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거기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고 학자들을 거기다 많이 주면서 이 학문을 연구하게 된 아주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성경,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 큰 게 있는데 거기에 각 세계의 모든 책들이 다 걸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그 성경도 이 히브리어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도서관에 넣어야 됩니다 하고 왕한테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걸 12지파 중에서 각 6명씩, 6명이면 72명이잖아요. 72명이 그 대표로 해서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과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랍비, 그리고 성경 연구가들, 그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6명씩 대표로 뽑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작업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72명을 각 방에다가 다 집어넣고 번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해서 딱 나와서 맞춰보니까 1.1획도 안 틀리고 70명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 전설, 실제는 아니고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 72명이 굉장히 권위 있는. 나중에 이제 여기 72인이 됐지만 70인역, 그러니까 이 70을 나타내는 게 이제 헬라 말로 셉투아진트라고 해요. 셉투아진트. 그래서 이 번역본을 셉투아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번역본이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나 나중에 신약 시대의 바울이나 여러 성경의 학자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성경책이 바로 이 70인역이 돼요. 그래서 이 70인역은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 됩니다. 성경,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헬라어로 번역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책이다. 이 70인역 안에 이 민수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헬라 말로 아리트모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기반으로 해서 쓴 번역한 영어 성경도 이 민수기를 무슨 제목으로 붙이느냐? 넘버스, 숫자들, 똑같은 의미로 넘버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의역을 해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 혹은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다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숫자하고 관련된 게 바로 민수기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우리말 성경도 다 숫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이 책의 제목은 숫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민수기라고 불리는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 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 바르. 히브리어
빼미드바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숫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이 책의 이름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죠. 그런데 이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이 두 가지의 이름, 하나는 숫자들, 하나는 광야에서 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오히려 이 책의 핵심 주제 또 큰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찾아보면 이 제목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애굽을 나오면서, 그렇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만나도 내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무려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소요된 시간이 1년. 그래서 이 1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시내산 그 밑에 진을 치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1년 동안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민수기는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성막이 완성이 되고 제사장도 다 이제 이임식도 끝내고,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 광야로 진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 시작부터 가나안 직전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본격적인 광야의 길, 그 광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 그 앞에까지 가는 길은 사실 10하루길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얼마나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까? 40년 이상, 그렇죠? 38년 그 가까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그렇게 왜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길을 무려 38년이나 왜 헤매고 다니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광야길이 얼마나 혹독하고 시련이 많고 힘든 길이었는지를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 제목대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 큰 변곡점이 있는데 이 변곡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파악된 출애굽 1세대, 그렇게 파악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그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이렇게 실패한 출애굽 1세대를 대신해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앞에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다시 조사하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민수기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26장부터 이 36장까지 끝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 거는 기대의 그 소망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백성의 숫자인 민수기인 것은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아주 잘 표현하는 적절한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여기 안에는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민수기 2장이죠. 1장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장에는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그 숫자를 파악하는데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바로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군대가 필요 없었잖아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노예로 사니까 사실은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 없어요. 또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군대의 조직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해방을 얻었어요. 자유를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또 자기의 가족을 스스로가 지켜내고 보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광야죠. 이 광야는 언제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군대가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조직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한 거예요. 숫자를 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숫자를 세고 군대를 조직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양은 갖췄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군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떤 무기를 제대로 사용해본 적도 없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했다고 해서 각 숫자 지파별로 숫자를 세고 그 숫자에 맞춰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랬다고 해서 군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양은 군대의 조직을 갖췄지만 여전히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약한 그런 부족한 군대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어떻게 해요? 이겨나갔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지 않고 이겨나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를 가졌습니까? 군사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군대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때 군대의 무기를 가지고 잘 조직된 군사 그런 전술을 가지고 그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주변만 계속 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요? 저 사람들 대단한 전술을 가졌네 이렇게 칭찬할까요? 그러지 않죠.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어딨나. 우리를 정복한다고 그러니 성만 돌고 있네.
그런다고 무너져?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거예요. 다 비웃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힘으로, 무기로, 전술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없이 돌기만 했는데도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군사 훈련을 열심히 해서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그 군대일 때만 강력한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위협과 또 그런 적들의 침략 속에서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2장은 1장에서 파악된 그 숫자들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짜고 또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거예요. 진을 짜는 거예요. 멈추고 진을 짤 때 어떻게 진을 짤지, 또 움직일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하게 될지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각 지파별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짤 때를 살펴보면 진의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함께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같이 진을 짜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사방을 담당하면서 진을 짜는. 그리고 행진할 때는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따라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동남, 서북 이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 행진을 할 때든지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든지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막.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회막을 향하여, 이 회막은 성막을 얘기하죠. 성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칠 때 가장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성막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성막의 동서남북 그 사방에 각 지파별로 진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죠. 행진할 때도 레위 지파가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행진하는 그 대열의 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대로 17절 말씀대로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러니까 행진할 때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길을 갈 때도 가던 길을 멈추고 쉬거나 장막을 치고 잠을 잘 때도 항상 그 중심에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성막. 그럼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다, 중심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성막은 없죠. 성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 이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막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나 출세나 부자나 건강이나 또 행복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 되게 있습니다. 성공이 앞에 있다 보니까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출세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의 그 기준, 그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도 오직 하나님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미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비싸 보이고 귀해 보여도 그게 중심이 되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건 항상 변하니까.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이에요. 우상은 저 절에 있는 불상, 저 이슬람 사원에 있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다른 게 더 우선이 되고, 내가 뭘 선택할 때 다른 게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게 기준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공격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중심이 되면 나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에요.
모양은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의 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그 어떤 사단과 마귀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전쟁에서도 악한 영과 세상에 지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삶의 가장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좁고 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길이 점점 넓어지고 쉬운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씹다는 거죠. 그렇게 멍에를 메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멍에를 맬 때 진정으로 쉬워지고 편한 길을, 또 넓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다른 것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